오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4년입니다. 작년 10월 28일 미시간주의 머스키건 카운티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9명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9명 가족 모두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이른 아침 집주인 코디는 잠결에 무언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즉시 휴대전화로 보안 카메라 앱을 켜서 집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라지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것을 확인했고 코디는 즉시 가족들을 모두 깨워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3명을 포함한 9명 식구 모두 무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신생아를 살피는 카메라, 또 반려동물을 살피는 카메라, 연로하신 부모님을 살피는 카메라, 보안을 위해서 집 안팎을 살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가게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카메라도 있고 회사 출입과 상황을 파악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도로에는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 위 인공위성은 기상 관측이나 첩보용 카메라를 달고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들을 설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개인과 회사 또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런 카메라와 같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왜 지켜보셨을까요? 살리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왜요? 살리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탄식과 신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작은 몸부림까지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지만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땡스기빙 때 아들을 보러 보스턴에 다녀왔습니다. 보스턴에 다녀오면서 뉴욕에 계신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동료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동료 목사님이 은사 목사님과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가훈을 현판으로 만들어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 가훈은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내가 알아서 잘 하라는 것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바로 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다 잘하고 있으니 나만 잘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좀 고상하게 이렇게 고쳤습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치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요?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것을 잘 표현할 수 없지만 원어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히브리어 원어는 노아흐입니다. 쉼, 평안, 안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의 히브리어 원어는 헨입니다. 노아의 알파벳 눈과 헤트, 그리고 은혜의 헤트와 눈, 이것이 뒤집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거꾸로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자사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살자가 됩니다.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것을 글자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노아, 이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시고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미리 경고하셨고 방주를 만들라 하셨으며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주목하여 보셨는데 그의 의로움을 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노아의 의가 뭘까요? 모세는 이 답을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로 여기셨습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노아의 의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고,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노아를 의롭게 했고, 이 의가 노아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노아의 그 의의 또 다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온 집, 바로 모든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서 방주에 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과 창세기 6장의 말씀 같지 않습니다. 6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 7장의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넌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6장과 7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다릅니다. 6장에서는 모든 생물 암수 한 쌍씩 각기 둘씩 태우라고 하셨는데 7장에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태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의 오류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지 않으려는 억지일 뿐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무오합니다. 6장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총론이고 7장은 강론입니다. 그러니까 6장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 명령하신 전체적인 틀이었다면 7장은 틀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생물들을 태우라 하신 그 명령은 창조의 보존과 생명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7장의 명령은 좀 더 구체적인 그 짐승의 용도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7장의 분류에서 6장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정결한, 부정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더 정확한 해석은 정결한, 정결하지 않은입니다. 여러분, 정결한과 부정한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사, 제물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의 정결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이 레위기 11장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약 1000년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율법으로 제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노아가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그리고 아직 제사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제의적인 단어가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예배 받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이 경작하다의 원어 아바드가 바로 일하다, 예배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믿음의 계보,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바로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홍수 심판 직전에 정결한 짐승에 대한 언급은 바로 제사, 예배에 대한 그 본분을 잊지 말고 계속 이어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최대의 본분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바로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바로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보기에 순하고 귀엽게 생기고 먹음직스럽게 생겼으면 정결한 짐승이고, 못생기고 사납고 맛없게 생겼으면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라고 구별했을까요? 창세기 6장 20절을 기억하십니까? 6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내게로 나아오리니, 노아, 너에게 그 짐승들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노아가 그 짐승들을 찾아서 방주에 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2쌍씩 나아왔습니다. 수가 많은 7쌍의 정결한 짐승은 제사를 위한 제물이었고 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에 노아와 식구들에게 먹을 것이 되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짐승 2쌍은 창조의 그 보존을 위해서 방주에 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와 제물을
노아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배 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지금부터 7일이면 왜 지금부터 7일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120년 전에 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호수나 바다가 없는 맨 땅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뭘 만드느냐고, 그것을 왜 만드느냐고.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말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런 죄악 세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20년 동안 기다리신 하나님,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또다시 홍수 심판 직전 7일이라고 하는 완전한 날, 최후의 날, 무한한 날, 무한히 참고 기다리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에도 120년 동안 방주가 다 완성된 후에 홍수가 있기 7일 전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고 죄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천지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시겠다고 하신 것,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회개하실 정도로 인간의 죄가 악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악하고 더럽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방주만을 남기셔서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는데도 또다시 더욱더 깊고 넓게 죄악이 차고 넘쳐서 수만 번의 제사와 제물로는 씻을 수 없는,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의 피를 흘려야만 하는 시대, 그 시대를 넘어서 최후의 불심판이 임박한 지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신실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950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나이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더 이상 이러한 숫자의 나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수명을 줄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악이 창궐하는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생지옥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오래 사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죄를 지는 것이고 악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수명을 줄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홍수 심판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류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의 아내들, 노아의 며느리들 총 8명입니다. 여러분, 이 한자를 아십니까? 배선자입니다. 선박, 선원, 선착장 할 때 사용되는 한자입니다. 이 한자를 자세히 보시면 노아의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배선자인데요, 이게 배주자고요, 8팔입니다. 입구입니다. 8명의 식구가 배에 탔습니다. 우연일까요? 제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중국의 한자는 BC 16에서 14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BC 24에서 23세기의 사건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는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전 세계 고대 설화 가운데 약 270개에서 많게는 500개까지, 어떤 학자들은 5,000개까지 홍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라는 반증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은 조상 노아의 그 방주와 홍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의 기억 속에 끊임없이 노아의 방주와 그 홍수 사건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배선자를 보시면 노아의 8 식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8 식구들을 기억하면 이 글자를 보고서 배선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노아의 8명의 식구들 가운데 3명의 며느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한 그 사건이 19장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와서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성을 빠져나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내와 2 딸들 그리고 2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Are you kidding?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롯은 아내와 2 딸만을 데리고 소돔성에서 도망을 쳤고 2 사위들은 소돔성과 함께 죽었습니다. 노아의 3 며느리들은 어떠했습니까? 시부모님과 남편, 시아주버니와 도련님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성경은 노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의 그 의 때문에, 노아의 믿음 때문에 노아가 머리가 되어 가장이 되어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노아와 같은 아버지, 노아와 같은 시아버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믿음과 순종에 아내와 아들들, 며느리들이 모두 믿고 순종해서 다 같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다 같이 함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믿음, 노아의 영적인 권위가 가족을 살렸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입은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의 그 인도로 노아의 영적 지도가 아내와 아들들, 며느리들을 구원했습니다. 노아와 그 아내, 세 아들들과 세 며느리들, 우리 더 새로운 교회 아버지들, 노아와 같이 신실한 영적 리더십으로 가정을 이끄시고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가장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노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쉼, 평안, 안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쉼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영적 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영적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방주에 승선하시는 구원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의 나이 600세 그리고 2월 17일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홍수가 땅을 덮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일어날 것 같지 않았는데, 홍수가 일어날 만큼의 비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방주를 만드는 것이 미친 듯 같은데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를 세상에 전했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무려 120년이 흘렀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12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구원은 왜 이리도 더딘 것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더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그 구원은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너무 많이 기다려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때에도, 더 이상 기다리기 싫어도 믿을 수 없는 말씀과 그 약속, 구원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취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나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